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보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의 머리가 되었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짜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변절하고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선포하도록 소명을 받은 한 젊은이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할 때 닥쳐올 멸망을 미리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들 주변의 이방 국가들로부터 타락한 문화와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급기야는 자신의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패역한 행위를 거침없이 행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전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전락해 버렸고 이방신의 신전들과 산당들은 유다 전 지역에 걸쳐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의 설교는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미에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과 유다 왕 요시야, 여호와김, 시드기야는 평안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나마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도 백성들의 형식적인 회개와 근절되지 못한 우상 숭배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고의적인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어렵고 부정적인 시대의 상황에 과감히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했지요. 많은 사람들 다수를 향해서 홀로 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의 지각과 눈 그리고 귀에 호소해 보았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죄와 허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왠지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멸망당하는 도성은 이렇게 비슷하고 한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것이지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징계하면 멸망당하여 아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멸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위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만일 우리 자녀가
잘못된 습관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잉보호된 잘못된 사랑으로 그냥 방치하여 내버려 두고 비닐하우스에서 보호되어 성장하는 것처럼 악한 그대로 굳건히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가슴이 아프더라도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더라도, 힘들어서 괴로워할지라도 반드시 교정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요.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에는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에는 밤에도 자지 못하고 슬피 울고 눈물이 뺨에 흐르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다. 3절에는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러나 쉴 곳을 얻지 못했다. 5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었고 원수들은 형통하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당하는 날에 대적들의 손에 넘겨졌으나 돕는 자가 없었고, 8절에는 예루살렘이 조석거리가 되고 전에는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업신여기고 탄식한다고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자녀들, 겁탈을 당하는 부녀자들, 대학살과 조롱, 비웃음 소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으로부터 처참히 무너지고 난 후에야 알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죄가 많음으로,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는, 멸망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환난의 직면에 있을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환난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순복해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죄를 주도 면밀하게 찾아내어서 멸망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올무와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생명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총을 주셔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죄 지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기관이 성경학교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고통 중에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는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으로 크신 능력의 손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재앙 중에도 고센 땅에 같은 고센 땅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퍼지고 있는 전염병을 하나님 그치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 오는 날 새벽에도 하나님 주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도와주시고 돕는 힘으로 충만하게 나리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